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 안에서 복받는 일이 생기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이 평정한 때 이민 삶이 어려움을 다 건너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산 땅으로 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단강이 아주 푸르죠. 네, 아주 푸르고요. 이때는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셀프 베프티즘 하고 있어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냥 가운을 하나 빌리는데 8불이에요. 거기서 가면서 흰 가운을 빌려줘요. 여기 샤워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생에 한번 세례를 받고 침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은 제가 2018년도에 갈 때는 물이 뻘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와도 이 황토 물이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잔한 강가가 있는가 하면 그 혈문살의 눈이 녹여 흐르고 늦은 비 오면은 3월, 4월 때 되면은 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변한 물 속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를 새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가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탁은 너희들 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 않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얼마나 큰 고민과 기도를 했겠습니까? 요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 교육 다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포 중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민족원에서 사회를 하고 한국 사람들이 교회도 힘이 없어요. 믿는 사람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를 하잖아요. 요즘도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옛날에 세일할 때는 다 10달에 1불 했어요. 지금 한 달에 1불 25전이에요. 얼마나 물가는 올랐는지. 아예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갈라주기 전에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지침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가 너희는 언약궤를 뒤를 따라.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는 걸 보거든 너희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는 또한 법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법궤. 이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안에는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언약궤 볼 때마다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깨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그 뒤를 따라가라. 그 말은 2000 뒤로 가라. 한 큐빅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큐빅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손끝에서 조금씩 넓게 뻗어요. 그러면 약 45cm 정도 되잖아요. 저보다 큰 사람은 길겠지만 45cm, 그 말은 한 900m, 우리 말은 900m, 1km 뒤에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언약궤를 뒤에 따라오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뒤를 따라오려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사진은 네 사람이 언약궤이지만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었어요? 아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이죠. 언약궤의 신성함과 언약궤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자의 거룩함을 기억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잘못 가까이 가면 죽어요. 잘못 가까이 가면 죽어요. 예.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자의 상징으로서 아무도 가나안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정탐국에 누가 있나? 언약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사실은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그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할 길을 알리라. 이 언약궤는 안내자와 똑같습니다. 안내자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는 길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림이 좀 다르죠. 벌써 올 때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행위를 앞두고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바라봐라. 언약궤를 바라봐라. 이 말은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게 호흡을 주시고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되죠. 제가 이번 아세요? 저 중에서 그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귀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좀 믿으면 아우 내 이놈 믿음 좋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갑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조지 밀러의 인생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 가지 말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면 되겠어. 항상 하나님과 교회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가시면 안 돼요. 근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 했어요. 자기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바쁘더래. 한국 목사들은 하나님보다 더 바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신명기 1장 3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그곳에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애를 아는 같이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애들이요 엄마가 안으면 울고 어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으면 울지만 엄마가 안으면 애가 우는 것 같이 왜 편안합니까? 하나님이 그 여름을 안고 계시는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 앞에 행하시는 장막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구름이 인도하죠. 구름이 왜 하늘에 있을까요? 인도뿐만 아니라 그 더운 사막에 햇빛을 나가줍니다. 또 뭡니까? 밤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세심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미국 험한 인생 51년째 살고 있습니다. 51년째.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전 그때는 미국 오시기 참 힘들었어요. 유학 시험 많이 되고 어려운데 또 돈이 없으면 비자를 안 줬어요. 와서 행상을 했어요. 제가 주말에 가발 넣고 행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렵게 해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신앙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신앙을 거역하지 순간마다 이루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억지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해요. 이만큼 산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절대로 하나님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자신을 성격케 하랍니다. 성격케 하라. 이 말은요, 그냥 몸을 깨끗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도 되지만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우리를 보고 너희는 거룩하다고 했어요. 이미 그랬어요. You are holy and perfect. 문제는 순결하고 거룩하다. 그러나 제 헌신이다. 그냥 성격케 하라니까 물에 들어가서 여덟명이 들어가서 거룩하고 나란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sanctify 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경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적을 하는 조건이죠? 너희를 성경케 하라. 스스로 그것도 누가 성경케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성경케 하라. 스스로 성경케 하라.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 정복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강을 건너는 문제가 제일 큰 고민거리지요.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말이 뭔지 방법이 있죠. 야, 너희들은 말이야, 다리를 넣어. 다리 넣으면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빡빡 안 했습니다. 인간 생각은 그랬죠. 우리가 다리를 만들자. 뭐 다리 만들면 되지 뭐. 사실 요단강이 그리 넓진 않아요. 두 번 가봤는데 넓진 않아요. 다리에 넣으려면 넣을 수 있을지는 몰라. 그때 당시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민들을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법에 해답이 다리를 놓아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경케 하라. 너희가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시점에서 내 사업이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이 아주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자식이 내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참 풍성하고 넘쳐야 되겠는데 교회가 적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답은 한 가지.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스스로 성결하라. 이 말씀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왜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큰 그릇도 쓸 수 있습니다. 큰 교회도 쓸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쓸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작은 일 나름을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작다고 기죽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일까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하나님 더러운 그릇은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해결을, 인간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큰 회사들도요, 뭐 IBM이나 FedEx나 UPS나 큰 회사들도 어려울 때 컨설턴트를 씁니다. 컨설턴트. 전문을 한 사람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최고의 컨설턴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가정에서 해결의 신발을 찾기보다는, 내 사업에서 해결의 방안을 찾기보다는, 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것도 쓰세요. 또 작은 그릇, 간장 종류도 쓰세요. 다 쓰세요. 내가 작은데 뭐 so what?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축복을 받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결할 때 하나님 여러분 그릇에 풍성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스스로 성결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기다리라. 사실은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 나오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많은 군사들이 있죠. 12지파에서 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어려운 리더였습니다. 위기 관리를 상실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때 뭐라면 하나님, 내가 너에게 내일을 줄 것이다. I will give you tomorrow. 내일 줄 것이다. 실망하지 말라. 내일 줄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은 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기다리라.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전략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이 진 것이 아니다.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기다리라. 우리는 너희 속에 있다. 우리는 너희 속에 있다. 내일의 문제는 세상이 어떻고 정황이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지만 모든 문제는 내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두고 사실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강 목사님에게 리더십이 있어서 교회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격이 되는 것이 우선적이 있습니다. 목사를 욕하기나 장로님들을 욕하기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두고 기도하면 내가 정말 무릎 꿇고 성결케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래된 가수인데요. 이 사람이 피터 필립 빌로라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그랬죠. 허락하신 새 땅에 그 노래죠. 나 귀한 땅 가나안 그런 노래 이분이 다 하신 거예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교도소에 가서 이 노래 불렀어요.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그게 형무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다 날개가 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있은 사람한테 그 노래 불렀어요. 그래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었어. 재수가 와가지고, 그럼 날개 상한 사람은 영원히 날 수 없습니까? 찰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왜 그 노래를 불렀지? 내가 한평 보세요. 왜 한평 그 노래를 불렀어? 그래서 이분이 다시 곡을 썼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모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새로워지며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곡을 썼습니다. 20년 후에 YMCA에서 노래 부르는 일이 있어. 자기가 노래 불렀는데 한 육군 대령 커널이 와가지고 그런데 안녕하시냐고, 제가 20년 전에 당신 노래를 듣고 상한 날개를 치유를 받고 다시 태어났으며 군에 들어가서 육군 대령이 됐다고.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짓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교회 문제들이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기업의 땅을 얻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택해서 이 교회 나면 안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교회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보는 그 소망이 여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남을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정말 섬겨야 됩니다. 아까 전집사님처럼 그랬죠. 올 때 찬송 부를 사람이냐,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실 것입니까? 내 그 길을 갑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축복을 주옵소서.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성결해라. 성결 문제라니? 하나님 그러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이 사람은요 영국 사람인데 굉장히 설교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씨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고 씨가 담배를 사람인데 씨가 피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 별 문제가 없었던가 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담배 피는 사람 목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이 그때 그건 안고 다니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은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2명 보내라. 그러면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성결한 자들. 성결한 자들. 세 번째 우리 받은 은혜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서 요단을 지금 들었었습니다. 저 왼쪽 위에 보면 물이 섰잖아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는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은 정말 흘러 넘치지요. 뭐 한 발 잘못 뛰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별 길이 없어요. 별 길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같지요? 여러분 파도에 한번 치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 없습니다. 해변가 가보세요. 들어가지요. 바로 넘어져요. 물살 때문에.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살아나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물이 멈출까?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월은 그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 물에 대해서 굉장히 물이 흠합니다. 눈이 또한 내렸지요. 또 늦은 봄비가 내려서 강물이 항상 넘칩니다. 파도가 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먼저 죽으라고 발을 담궈놨잖아요.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그분들 어깨에 언약궤 메고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예요. 왜 옛날에 언약궤 잘못 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자, 물은 흐릅니다. 이물 뭐 그 만들 사람이 있어요? 요단강 이물을 보면 다 검은지요. 그 만들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굽이치는 실제 요단강보다 자기 마음에 있는 의심의 요단강이 더 컸을 것입니다. 진짜 가긴 갈까? 진짜 가긴 갈까? 그 의심이 생깁니다.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매긴 했어도 막상 소용돌이 치면서 굽이 도는 요단강을 볼 적에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얼마나 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자체도 자살행위, 잘못하면 죽지요. 근데 가다가 한 사람만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이상합니다. 11살이 버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군에서 보면은 훈련받았잖아요. 한 사람이 잡아주면 다 잡아져요. 그냥. 신기하게도. 한 사람이 있는 뭐 다른 사람이 버티겠지? 못 버팁니다. 제 친한 친구는요, 고려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 잘 믿다가 불교를 갔어요. 불교 여름 수양에 가다가 강을 건너는데 여학생 5, 남자 5 잡고 갔어요. 잡으면 힘이 있을 것 같죠? 한 사람 잡아주면 나 9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될 것 같죠? 뭐 한 사람 좀 넘으면 어떨까? 정말에 한 사람 넘으면 다 넘으셨다. 물속에서는. 그런데 이걸 보면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3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서 있으라.
물이 흐르는데 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얼마나 떨리는데 물이요 그러니까 차는 못 걷습니다. 그렇게 차는 못 걷습니다. 그때는 해물 쳐야 돼요. 그렇게 차면 그런데 안 걸립니다. 그게 사실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물이 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에 통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물이 싹 빠졌을 때, 물이 23km 멀리 떨어졌을 때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왔죠.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이 여러분 강물처럼 다 멀리 빠져나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 전혀 의미 없는 고통이었음을 고백하는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통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신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충성하고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를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반대로 하겠습니다. 믿으면 너희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아주 높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제가 고등학교 2년 선배입니다. 양반이 자꾸 선배, 교회 와서 자꾸 선배 역할을 하려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집사도 아닌데, 목사한테. 그러면 그냥 가면, 목사님, 성경이 증명이 되어야 믿지, 증명을 안 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믿으면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펀더멘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맞고 집사람이 틀렸어요. 내가 믿으면 믿는 게 문제지 증명하고 믿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그래 증명 안 되는 자기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 안 하고 우리 얼마나 많은 걸 믿습니까? 안 가본데도 인터넷 찾아보고 저기 있구나 가면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간 데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 남궁불락이라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전역하십니다. 성은 무너질 수 없어요. 성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요 3m? 그게 마차가구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두꺼운 성이에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졌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세를 몰아서 우리가 아이성을 들어가는데 공격하는데 아이성이 조그마니까 한 2-3층을 보내서 갔는데 졌습니다. 전쟁이 패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랬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증거는 사실 어셉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군대가 강해서 훈련보사가 많아서 승전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땀을 내놓고 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통곡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옹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 패전의 원인은 너희들 자신에 있느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도와주고 아니고 너희 자신에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모든 문제가 다 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순결하면 됩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옮기면 됩니다. 그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서 성경을 잘 안 읽으시면 하나님은 뭘 인도할 잘 몰라요. 옛날같이 구약시대 같이 내 귀에다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경이 하나님 자체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word is God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항상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경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볼 적에 여러분 그 문제 자체 이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게 하지 말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슨 축복을 더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어떻게 신앙을 더 키우려고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절대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넘어 이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 나에게 주셨을까? 그때는 숨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세션을 맞추고 절대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넘어 이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적에 얘는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다시 나의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안고 계시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렵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정말 눈동자와 같이 비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그러죠. 여러분 작은 시름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입니다. What do you want more? 얼마나 귀하신지 얼마나 귀하신지. 여기 보면은 1절과 13절에 보면 온 땅을 주라고 했어요. 온 땅을 주라고. 온 땅을 주라고 했어요. 온 땅을 주 여호와의 베르면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담고 뭉치면 요단물이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신기해요. 물이 어떻게 쌓입니까? 장작은 쌓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쓰레기도 쌓일 수 있습니다. 돌덩이 쌓이지만 아까 본 그림 같이 물이 쌓이는 거예요. 물이 쌓여요. 10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족속들은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까 보면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7 족속이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올 수 있어요. 7 족속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구원을 하나님 일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구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다 여러분 과거에 하신 일은 전부 다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소자인데 물 한 그릇 정도도 기억한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쌓은 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미래는 개런티, 충분한 개런티, 예수자 믿음 개런티. 문제는 뭡니까? 현재 오늘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조해 하셨을까? 조금만 잡죠. We must enjoy God.
하나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는 하나님 아닌데 어디 있다고요? 네, 내 가운데, 내 안에, 내 안에. 이게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몸이 성전이랬잖아요. 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볼 적에 여러분 나한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이래도 하나님 모시고 살아? 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귀한 말씀입니다. 보시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편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편이시다. 우리가 언약궤를 따르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실질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을 믿고 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처음에 신학교 쪽에 강문장님 무슨 많이 했습니다. 무슨 신학교요? 목회는 잘하세요. 왜? 신학교 어려우니까. 지금 학생 31명에 교수는 9명. 그렇게 더 있어요. 학생 한 사람, 교수 한 사람도 학생 3사람이에요. 그런 학교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퀄리티 있잖아요. 이 도시 어느 신학교보다 우리 교수진이 좋습니다. 저건 개런티합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멤피스 디얼레스크 세미나리는 170년 말입니다. 그 교수님보다 이게 낫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마지막입니다. 크로스드 쪽 같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신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장애물을 지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례 아름답게 쓰시는 받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케 하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천국도 넉넉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